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배는 받으려 하기 이전에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귀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는 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한 쉼을 통해서 예배를 잘 준비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답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에 그 답이 담겨 있기에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찔림까지도 수용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할 향기로운 제물은 기도입니다. 예배 순서에서 기도는 적어도 4번 이상 나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의 기원 기도, 그리고 예배 중간에 있는 대표 기도, 그리고 설교를 끝난 이후에 있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헌 기도와 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예배자의 기도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예배자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러한 표현에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많은 표현으로 우리가 나타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표현하지 못해서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시편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8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입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합니다.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힘이시요 그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십니다.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영원토록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좋은 말씀을 적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암송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묵상 가운데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 방식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기도문을 우리도 따라하며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기도가 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담겨져 있는 예배자의 기도에 담겨져 있어야 할 내용은 이 고백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고 더 귀하게 여기며 좇았던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과 무관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본능에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살았던 일을 떠올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개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그 화목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자의 기도에 담겨야 할 내용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인도하시는 것,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심지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일부분을 인용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 능력이자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깨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사하는 습관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429장 찬송에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가사를 잠깐 보면은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지라도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라도 그때에 우리의 고통, 고난, 어려움, 불평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세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내려주신 주님의 복을 먼저 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노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고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그 순간에 나는 이게 싫고 저게 힘들고 뭐하고 그런 것만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세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순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복을 먼저 세는 삶,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감사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 가진 모든 것과 앞으로 가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습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단지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선한 사람만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듯이 감사를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의 습관이 있고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쉽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의 기도에 있어야 하는 내용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힘들었던 것, 그리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있는 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며, 주님, 저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주님, 저의 이 힘든 순간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크고 작은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작은 공동체부터 큰 공동체까지 그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충실히 믿으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문에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믿음을 놓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노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 기도의 지경을 늘 넓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기도의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넓은 지경의 기도가 담겨져 있으며 깊은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자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간구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그 기도를 넘어서 이웃과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기도에는 4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찬양의 기도,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그리고 간구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향기로운 제물은 찬송입니다. 예배자는 어떻게 찬송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그들이 홍해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 경험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구원의 경험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릅니다. 그들은 온 백성이 마치 찬양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에 대한 현재적 체험이 있을 때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솔한 찬양, 진짜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예배자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먼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에서 비롯된 구원,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찬송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가사를 통해서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찬송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정서를 내려놓고 마음을 은혜와 일치되게끔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드리는 순간순간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배자의 찬송에 담겨져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35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보다 착하고 남보다 얼굴이 잘났고 남보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찬송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실, 그 사실 자체를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찬송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보다 더 큰 자랑이 없음을 고백하는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모일 때마다 또는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임을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그 믿음을 담아 찬송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찬송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여러 은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망각합니다. 월요일에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를 화요일이 되면 언제 그런 은혜를 입었느냐는 듯이 우리는 쉽게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예배자의 자리에 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 찬송 속에서 그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가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을 드리면서 잊고 지냈던 은혜가 생각남긴다. 그 많은 은혜들이 순간순간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라는 가사처럼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길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그 찬송 속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따라 부르시면 안 됩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감격 속에서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찬송 속에 영혼의 진실한 고백이 스며들도록 하나님께 진심으로 매달리며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향기로운 제물은 헌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관해 말하면서 마케도니아 교회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마케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케도니아 교회의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가혹한 징세제도와 또 정치적인 핍박 그리고 종교적인 박해로 인해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온갖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하더라도 그 교회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면 아마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마케도니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넘치도록 헌금했습니다. 마치 부자인 고린도 교회가 창피할 정도로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케 하였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그들의 형편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고통받는 교회였지만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환난을 능가하는 기쁨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기쁨이 마케도니아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예배 가운데 표현합니다. 때로는 경배함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인 헌금으로 그 믿음을 드리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헌금을 드릴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입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신들이 할당받은 회비를 내는 것처럼 헌금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면서 간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금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의 체면 치레를 위해서 행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적인 마음에서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드리는 헌금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헌금을 자원하여 드려야 합니다. 물질적 섬김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은 자신을 먼저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인 우리 헌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먼저 드리는 믿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칼라, 영은 색을 입히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봅니다. 예배에는 어떤 색을 입혀야 할까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예배는 열정의 색을 입혀야 한다입니다. 마치 빨강색처럼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주에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그리고 오늘은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열정이 있는 예배의 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립니다. 그 향기로운 제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찬양의 기도,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하는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자는 일상에서 누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긴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금입니다. 예배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예배자는 자신을 먼저 드리는 믿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해지고 열정의 색으로 아름답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